네, 저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살리고 불신자 살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보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막힌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불신자 건질 길을 열어주셨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모든 축복을 다 해결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는데 이렇게 체질이 됐다면 문제를 만나도 문제 아닌 게 느껴지는데 아직 조금 내가 연약한 문제를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께 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항상 이 사명자 가이드 책은 팀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책인데 목차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내가 어떤 축복을 가지고 있는지 영안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어떤 마음이냐면 창세기 3장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는 불신자를 보고 애통한 마음이 드는 그 성령 충만함이 마음이 뜨겁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장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 문은 루디아와 야손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와 같은 사람이 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이렇게 다락방을 응답받으려고 하다 보면 불신자 이제 막 복음 받은 또 사명자도 아닌 불신자 집에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망대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성도 집에서 하는 게 제일 좋고 이제 교사 집이나 사명이 있고 정말 이 장소 오픈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표에 있는 분들 집에서 하면 좋습니다. 물론 불신자 가운데서도 나는 이 일에 정말 생명 걸고 싶고 진짜 이 전도가 다고 우리 집이 그렇게 쓰임받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곳에서 응답받아도 되겠지만 장소를 응답받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 속에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캠프 기간이기 때문에 잠시 교회의 캠프 흐름을 나눠보자면 저희가 지금 이전 캠프 첫째 주 주간입니다. 20일까지인데요. 응답받을 내용이 현장 전도 캠프 하는 날을 정해서 캠프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각자 여기 들어오신 분들마다 다 다른 현장이 있으신데 하루 날을 정해서 혹은 매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전도 캠프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여리고를 돌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내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날을 정해서 각자 현장에 맞게 상황에 맞게 캠프를 진행하는 것이 이번 주차 미션입니다. 이전 캠프는 4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주차별로 미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꼭 주일 아니면 월요일 날 들으시고 그 메시지의 미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너무 1시간 넘지만 요약을 해보자면 팀 구성 응답을 받는 건데 이 팀원들은 전도하는 사람을 찾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할 사람들을 찾으러 나가는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불신자를 정말 이제 저희가 그 전도의 사명이 있는 그런 제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팀 구성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는 것이 이번 주차 미션입니다. 그래서 각자 이번 주에 부모 교사 기도회가 있을 텐데
그 기도회에 모인 부모님,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그 팀 구성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번 주에 집중훈련도 진행되는 주간이죠. 부모 집중훈련 OT요. 그때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이 캠프 팀의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번 주 받을 응답이 이렇게 되고요. 또 2주차, 3주차, 4주차 메시지가 다 있어요. 그 메시지를 저희가 꼭 주일날 혹은 이제 최대한 빨리 들을수록 좋겠죠. 이제 주일 혹은 월요일날 듣고 저희가 응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희 집사님이랑 윤민영 집사님 현장에도 아직 이제 너무 응답을 받고 싶은데 아직 이제 플랫폼이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응답받을 수 있는 이 팀 구성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뭐 이건희 집사님이랑 사실 윤민영 집사님 두 분만 있어도 되고, 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면 뭐 황지영 권사님 같이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의 축복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기도 집중 속에 있다면. 사실 근데 한 명만 있어도 되는데 일단 이건희 집사님이랑 윤민영 집사님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하고요. 또 노엘이까지 있습니다. 일단 3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응답받을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만 또 중요한 부분을 미리 소통을 드리자면, 저희가 다음 주부터 부모 집중훈련이 진행이 되는데 오전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때 나와 나를 보는 눈,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아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현장에 대한 언약을 저희 기도 수첩 옆에 한 줄로 이렇게 적어서 그 언약을 붙잡고 누리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모 집중훈련, 10일 집중훈련 내용이고요. 기도 수첩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저희 이어서 사명자 가이드 보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난 민족과 국가가 부패와 실패의 종말을 보지 못한 나라가 없다. 모든 성인도 고난 속에서 생을 마쳤다.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방황하고 있다. 여기에 답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다 했는데, 저희가 현장을 이렇게 지역 선교교실 혹은 망대 속에서 현장을 돌다 보면, 또 혹은 나의 업의 현장도 있겠죠. 진짜 그들이 답이 없어서 방황하는 자임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유아부 예배 때 쓰는 그 뻥 뚫린 이미지, 다 그런 영혼들이고,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뭐 조금 수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함부로 하진 않는데 다 육신적인 얘기일 뿐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을 합니다. 만약에 뭐 이제 내 아이가 뭐 하버드대 수석 입학을 했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최고로 존귀한 가치가 맞다면, 나는 이 복음으로 내가 너무 행복하다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주는 것이 그것이 전도입니다.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구걸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값진 선물을 안 받겠다면 그 사람 손해지. 물론 저희가 복음은 전달해보고 찔러볼 수는 있는데 뭐 계속 찔러서 억지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강한 자가 결박이 덜 됐기 때문에 아직 시간표가 아니구나, 더 기도해야겠다,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흑암 결박하고 강한 자가 결박되는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나의 현주소를 꼭 체크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전도에 사명 있는데 아직 사역은 할 수 없는 사명자인지, 혹은 사역자인지, 혹은 팀 사역자인지, 미션홈 사역자인지 이 시간표를 체크하고 꼭 그 단계에 맞는 기도 제목으로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사명자라면 내가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는 다락방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락방 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찾고 그 시스템을 세우는 팀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팀 사역자가 됐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한 지역을 완전히 책임질 70인 요원 미션홈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표에 맞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평생 응답받아야 될 길이고, 이 가이드로 모든 사람들에게 미션을 전달해줘야 됩니다. 누구든지 아직 그리스도로 회담나지 않은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제
전도의 언약 붙잡은 사명자이거나 사역자이거나 팀 사역자이거나 미션홈 사역자이거나 다 어디 한 곳에는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증인이면 누구를 보든지 이 사람 어떤 시간표에 있네?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증인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응답받을 이제 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렇게 불신자들이 실패하는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게 온 문제가 있잖아요. 누구나 문제가 있거든요. 저도 있고. 근데 기도하고 조금만 기다려보면 내 문제가 아니라 시대 문제고 내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문제더라고요. 그렇게 답을 주면 그 문제에서 해방이 돼요. 진짜 너무나 기쁨, 충만함과 함께 해방이 돼요. 경험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그 문제가 내게 그냥 문제로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시대 살리라고 앞서주신 문제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이 있는데 이 문제가 온 원인은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근본 원인은 영적 문제인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고 이 문제를 가져다주는 원인자와 장본인은 속이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전도운동과 생명운동을 너무 싫어하고 일꾼이 일어나는 건 특히 또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사단이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 전도운동을 막거든요. 근데 남는 거는 진짜 영원한 응답은 영혼이 살아나서 영생 얻고 생명 얻는 건데 진짜 이것을 방해하려고 갖가지 행정으로 프로그램으로 이 생명운동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너무 중요하고 저희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 이제 스타트가 됐는데 이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나의 연약한 점을 통해서 이 생명운동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사단이 반드시 방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죠. 그리고 하나님 떠난 자의 결과가 있습니다. 마귀 자녀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몸이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했는데 너무나 안타깝지만 놀이터에 나가서 보이는 그런 다민족들이 그런 영혼들에게 귀신이 붙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강한 자를 계속 결박하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영적 사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반드시 이 사단이 떠나간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결박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망대 속에서 성교교실 속에서 항상 마무리를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를 꼭 합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에게 이 영적인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시간표 아닐 때 알려주면 화냅니다. 근데 화냈다는 거는 빛이 제대로 비춰졌다는 거거든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거기에 눌릴 필요 없는 건 사단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빛이 제대로 비춰졌으니까 안 좋아하는 거지. 그런 상황이 왔었을 때도 이제 전도자가 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계속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 별로 안 좋아하네? 빛이 제대로 비춰졌나 보다. 계속 기도하면 강한 자는 결박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떠난 자의 삶의 인도와 현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불신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마음의 평안이 절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마음의 평안이 없는 이유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뭔가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시대 문제이니까 잠깐 메시지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걸 알고 있으면 조금만 기다리면 나랑 같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만나집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이제 증인으로 서면 하나님께 그 문제 주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는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이 따라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무속인처럼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끌려다니거나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하는 237 5천종족 살려야 되거든요. 광주에도 진짜 너무나 많고, 용인에는 아직 다민족이 몰려있는 황금어장은 제가 아직은 못 봤는데, 또 이제 이건희 집사님 현장도 그렇고요. 11교구 현장에도, 이다현 집사님 현장에도 다민족이 많고요. 다민족이 없는 현장이 없습니다. 나중에 5년만 지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진짜 미국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4번에 하나님 떠난 자의 육신인데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열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만지니까 떠났습니다. 이렇게 질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들리자마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즉시 치유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시달린 채로 10년이 됐다. 그러면 조금 완전히 낫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런 체질이 이미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낫고 싶어도 안 나는 질병이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 문제에 감사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유 있는 축복이 있는 그런 질병도 있습니다. 이미 저희는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근본 문제 속에 영원히 해방받고 모든 문제가 삼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중풍병 걸린 못 걷는 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는데 귀신이 중풍병을 가져다주고 못 걷게 합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즉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했는데 바르게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 떠난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내가 염려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진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과로하고 뭐 질병 빼고 경제 빼고 어떤 뭐 자녀 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내가 진짜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 777 기도로 충만하면 그 문제 속에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하나님 떠난 자의 영혼인데요. 하나님 떠난 자의 영혼은 일평생 사단에 속다가 지옥에 갑니다. 첫 번째 이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데 부자가 없는 것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참 친구가 없었어요. 이익에 의해서 맺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파티에 초대돼서 오지만 뭐 이제 이익 때문에 그런 육신적인 동기 때문에 오는 그런 인맥들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참 평안과 참 안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평안함이 없으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깁니다. 그 부자가 자주색 옷을 입고 있다고 했는데 옛날에 그 자주색을 만들려면 조개 10,000마리를 잡아야 한 벌이 나왔대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옷이거든요. 어마한 부자라는 건데 그래도 참 평안과 참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참된 만족이 없었습니다. 4번째 참된 생명이 없었습니다. 5번째 참된 소망이 없었습니다. 참된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이 하나님과 통하는 이 기도 제목 세계복음화 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불신자들은 심판받고 지옥에 가서 그 대가를 다 받습니다. 어떤 대가를 받냐면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난을 받습니다. 이런 불신자들을 애통하게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와있는 다민족이 진짜 너무너무 많은데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한국에 있으면
솔로몬 시대 때처럼 됩니다. 솔로몬이 1천 와이프가 있었는데 우상 숭배하도록 허용해주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쪼개지는 재앙이 왔는데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면 우리나라에도 재앙이 오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전도자 선생님들도 있고 저희 교회 안에는 2, 3, 7, 5천 종족을 소원에 품는 전도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이 살아날 수 있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국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 떠난 자의 후손입니다. 후손에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3, 4대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후손도 똑같은 문제가 오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모님도 복음 아는데 이제 그 자녀도 그 재앙이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저랑 굉장히 가까운 분이 있는데 그 부모님이 재혼을 하셨어요. 그 자녀도 결혼을 3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문의 영적 문제가 안 끝났나? 가 아니라 체질이 치유받지 못해서인데 내가 아직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하고 누리고 있는 다른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우상숭배인데 내가 갈급할 때마다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술로 채운다, 알코올로 채운다, 아니면 혹은 사람으로 채운다. 이렇게 뭐 사람에게, 이성에게 채웠기 때문에 이성으로 채우게 되면 이게 또 가정이 깨어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일시적인 행복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치유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에 의존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계속 대물림이 돼요. 근데 그 가문에 정말 사람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그리스도로 담난 한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가정 가문에 이제 재앙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우리 가정 가문에도 치유받지 않은 어떤 게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날 때 그 재앙이 우리 가정 가문에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 있어요. 이제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나의 24시 중에 혹시 그리스도 아닌 다른 상관없는 시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통하는 그 시간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떤 시간이 될 수 있는데 그 시간에 정말 말씀 기도 전도를 누리는 그런 시간으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가정에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나의 가정을 진짜 우리 교회에 있는 내가 전도한 새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이제 질문, 문제의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했는데 문제의 근본 이유는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많은 문제가 오는 근본 이유,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허물은 자범죄고 죄는 원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서 그렇습니다. 내게 아직 마귀에게 눌려있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이제 큰 사람 앞에 가면 좀 눌린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포럼을 들었는데 좀 눌린다. 그러면 내가 아직 담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 속에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고통의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했는데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로마서 3장 23절에 원죄 때문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꼭 그리스도라야만 됩니다. 나의 그 문제가
진짜 보좌의 능력으로 회복시켜주신 그 속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근본 방법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근본적인 축복이 회복되는 모든 길 대신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불신자 전도 운동입니다. 다락방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이 성경책을 이렇게 생명운동 중심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다락방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만들고 가셨어요. 138에 오직 되도록 편집시켜 놓고 가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마가다락방 최초의 메신저가 됐는데 담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다 양보하고 계속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대신에도 찾아갔어요. 근데 진짜 말씀 운동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도 막 이렇게 전도에 한 언니가 있었는데 이제 그 언니랑 이제 저를 통해서 말씀 듣고 살아나니까 좋으니까 같이 자기가 이제 비즈니스 호텔을 잡았다고 같이 자재요. 그래가지고 같이 잡고 그 언니는 토익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제가 민증을 훔쳤대요. 그래서 내가 토익 시험을 못 보게 됐다면서 엄청 쌍욕 문자가 진짜 엄청나게 다다다닥 오는 거예요.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끝까지 기도하고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눈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는 되게 어렸을 때였거든요.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요즘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는데 별로 화가 나진 않더라고요. 근데 진짜 예수님처럼 끝까지 베드로가 오직이 될 때까지 끝까지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거기에서 내가 뭐야 하고 내가 같이 화나버리면 그렇게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그렇게 귀중한 제자 한 명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은 진짜 하나님께서 남겨두고 가신 최대의 지상 유일한 성경적 전도 운동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은요, 불신자 살리는 전도의 장입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선교교실이죠. 그리고 팀사역은 다락방을 찾고 세우는 세우는 사역입니다. 다락방을 어디에 열까?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션홈은 완전 생 불신자를 오기초 운동할 수 있는 제자로 세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미션홈에는 사명자도 모이고 사역자도 모이고 팀 사역자가 모이고 사역자는 70인 요원입니다. 그리고 전문교회는 불신자 있는 전문 현장에 전문인들끼리 모여서 그 전문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모인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전문 지교회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용 전문인이다 하면은 미용 전문인들 2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다른 불신자 미용인들을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교회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복음 듣게 만드는 보좌의 캠프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 오기초 응답을 저희가 아무도 없어도 그 어떤 노바디 현장에서도 나 혼자 펼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서든지 진짜 요셉처럼 청소부를 통해서도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캠프하면서 중요한 메시지가 저희 이제 주차별로 나오는 그런 유튜브 메시지 그리고 구역장 건찰 메시지 때 전체 흐름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미취학국이니까 미취학국 안에서 있는 이제 교사 강습회라든지 아니면 부모 집중 훈련 이제 저희 그 속에서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제 성령의 열매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말씀 인도를 받는 속에서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포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